처녀가 운전하는 차와 총각이 운전하는 차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차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신기하게도 두 사람 모두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나온 처녀가 차는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사람은 멀쩡하다니 이건 우리 두 사람이 맺어지라는 하늘의 계시가 분명해요. 총각은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녀는 차로 돌아가더니 뒷좌석에서 양주를 한 병 들고 와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양주병도 깨지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인연을 축복해 주는 게 분명해요. 우리 이걸 똑같이 반씩 나누어 마시며 인연을 기념해요. 그래서 총각이 병을 받아들고 반을 마신 후에 처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처녀는 그 양주병 뚜껑을 닫더니 그것을 총각 옆에 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이 당신은 왜 안 마셔요? 라고 묻자 처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제 경찰이 오길 기다려야죠. 총각이 음주 운전으로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그런 행동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유머인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의미의 유머이죠. 진짜 우리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이것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죠. 심지어는 이제 우리 자신도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실제로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성천 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3,000여 명 되었는데 그들이 첫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처음 교회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감동적이었고 이상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각 나라에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나라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 처음 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첫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주일 오후에 한국 교회사를 배우고 있어서 이 내용은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없어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평북 의주 출신으로 만주를 오가던 인삼장수 서상윤이 만주에 갔다가 열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스코틀랜드 의료 선교사 헌트를 만나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그 병이 낫게 됩니다. 헌트 동료 선교사였던 존 맥킨타이어와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1882년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인 누가복음을 가지고 국경을 넘다가 체포됩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그가 외가였던 황해도 소래에 와서 언거하면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화면 보시겠습니까? 저걸 사진으로 찍어 놨는데요. 저 전도하는 분이 서상윤이고요.
이제 저기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친척과 동네 사람 몇 분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어서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저것이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역사적인 첫 교회당입니다. 저 교회당이 1883년에 소래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으로 사용된 이 초가집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한국교회는 저렇게 초라한 교회당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어 놓을 만큼 심히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화면을 하나 더 보시면 저 어린이들이 누굴까요? 저 어린이들은 소래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입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린이들 모습이 별로 볼품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소래교회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소래교회 안에서 야학교를 시작했는데 야학교를 해서 제일 학교였는데 이 야학교 출신들 중에서 평양 장로회 신학교 1회 졸업생, 여러분 이름 들으면 교회사를 좀 아시는 분들 아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서경조, 방기창, 한석진, 양전백, 송인서, 길선주, 이기풍, 특별히 길선주, 이기풍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분들, 대단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 분들이죠. 또 세브란스 제1회 졸업생, 또 한국 최초의 의사, 독립운동가인 김필순을 비롯해서 많은 초창기 의사들을 배출하고요. 또 한국 이 초창기 교육계를 담당했던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래교회에서 시작한 야학교에서 대단한 인물들이 우리나라사에서 많이 배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처음 교회인 소래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저 초가집에 사람은 얼마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정축하려고 했을 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때는 이제 들어와서 활동을 하던 때였는데, 교회당 정축하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힘으로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힘써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당을 정축해서, 여러분 화면에 또 보시면 저게 이제 몇 번 교회당을 정축해서 저런 이제 이 교회당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래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경을 배운 대로 그들이 힘써 11조를 실천하고 구제를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소래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 7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먹고 선교원금을 작정하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실제로 그 소래교회 주변의 7교회를 그들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동안에 악습들인 이 주색잡기, 투전, 미신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농사들도 아주 풍년을 맞이할 정도로 잘 되면서 이제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야, 예수쟁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래교회로부터 시작한 한국교회는 지금 한 1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남한에만 5만 5천여 교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장대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대한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또 우리 창대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창대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섬긴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감사하며 또 교회를 왜 사랑해야 하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말씀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교회이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한 때도 있었고 정말 교회가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존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졌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아예 교회가 없어졌겠죠. 교회가 때로는 주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 땅에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었던 원인은 교회의 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가리켜서 나의 교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교회가 왜 주님의 교회일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개인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제자들 앞에서 그것도 아직도 미성숙하기만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교회를 설립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시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앞으로 이와 같은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일 교회를 미리 보시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또한 성경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자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말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희생의 결과로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개척하기에 힘써가지고 노력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해서 그 교회는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냥 주님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셔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언제 어떻게 가장 많이 인식하고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성도들이 함께 봉사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Church is a gift. 뭡니까? 교회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 메가드 목사님은 자기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나라인지,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서 정말 교회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드나들 수 있죠. 일본에 가보면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당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교회당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당이 가까운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당을 찾아가려면 오랜 시간 가야 교회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산다면 교회 다니기가 훨씬 어렵겠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산다면, 북한은 형식상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의용교회들입니다. 그냥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용교회들이 있고요. 진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게 발각이 되면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고 탄광에 가고 심지어는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면 한번 모이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죠. 또 이슬람 국가 가운데서 교회들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언제 이슬람 교도들이 들이닥쳐서 테러를 할지 모르는, 그래서 빈번하게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나라 가운데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마음껏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를 드나들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런 대한민국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서도 북한 땅에서도 중국 땅에서도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힘들지만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고 또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또 세상의 방식 따라 운영을 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마음껏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도 오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는 그 집의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집에 사는 가족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이는 한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이고 또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인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가 함께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집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개념과 함께 거처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의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집은 아침에 보통 이제 집을 나가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또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볼일들을 보다가 해가 지면 저녁이 되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집이 생활의 근거지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도들의 집이기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교회로 돌아오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생활의 근거지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일에 이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인사해야 될 인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다녀오겠고 또 세상을 향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또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다녀왔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뭐 꼭 그렇게 인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근거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바쁜 연예인들이 이 가정을 그냥 하숙집이나 숙소처럼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의 생활하는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죠. 가족이 같이 살긴 하는데 하루에 한 끼도 같이 밥을 먹지 못하고 심지어는 일주일 같이 지내면서도 제대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깊은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않는 그냥 아주 일상적인 이런 대화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가정은 보금자리죠. 그래서 충분히 가정에서 쉬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생활하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어야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이 삶의 중심지요 또 생활의 중심지가 되어서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서로 힘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반 일리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현대는 선생은 많아도 서성은 없고 학생은 많아도 제자가 없다. 목사는 많아도 목자가 없고 교회는 많아도 성도가 없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청중석에서 한 여자분이 옆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말하는 소리가 전체에게 들렸는데 뭐라 말하느냐 하면 여보, 여자는 많아도 아내는 나 하나예요. 여자는 많아도 아내는 나 하나예요. 딴 여자한테 관심 가지지 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로 여러분, 교회는 많아도 여러분이 몸담고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하나이죠. 교회 이름 뭡니까? 장대한 교회, 여러분 몸담고 있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 이제 교인들이 이런 개념이 많이 약해져서 교회에서 삐지면 쉽게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가 여기 어디 하나뿐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많죠, 실제로.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그 교회 하나 택해서 다닐 수 있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교회를 얼마나 타락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천주교회는 이제 지역별로 그 지역에 속한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성당을 다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이제 자유롭게 사람이 선택하도록 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 쉽게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 정착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오늘의 가정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오늘의 가정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결혼한 부부가 이혼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의 가정이 이렇게 쉽게 흔들린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는 배우자 선택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맞나 이런 걸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일단 결혼하고 나면 평생 함께 살 배필도 생각하고 혹 서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게 잘 맞지 않아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다 보면 또 서로 적응이 되고 그러면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결혼 서약할 때 뭐라고 서약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기까지 이렇게 이제 서약하는데요. 이제 우리 기독교 의식으로 이제 예식을 하면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이제 이런 표현으로 서약하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일반 결혼식장에 가보면 서약하는 건 전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서로 사랑할 때까지 그냥 가정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의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서로 결혼해서 사랑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또 서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그냥 헤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안 맞는 부분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관계가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악화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정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일단 교회를 정하고 다니면 내가 이 교회에 몸 바쳐서 평생 섬겨야 될 교회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죠. 어느 교회들 언제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그러면 또 극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제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옮겨 다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장대한 교회에 보내주셨고 이 교회는 내가 평생 섬겨야 될 교회다, 이렇게 마음먹고 힘내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65편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뜰 곧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성도가 복이 있고 교회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존귀하게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잘 살펴보면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사회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교회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 한 140여 년이 되는데 그때 일찍이 예수님을 믿은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몇 대째 지금 기독교가 계속 되어 오는 가정들 보면 다른 가정들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를 보면 지도를 딱 펴놓고 봐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 대부분이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기독교 토대 위에 나라가 건설된 나라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데 특별히 이제 유럽과 같은 나라가 지금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나라가 쇠퇴하고 있는데, 유럽이 한참 발전할 때에 교회들이 발전했습니다. 교회당들은 이제 교인들로 차고 넘쳤고요. 그래서 교회당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의 교회당이 텅텅 비어갑니다. 교회당이 클수록 유지하기 어려워서 교회당을 이제 파는데 살 교회가 없으니까 이슬람 회당으로도 많이 팔리고 심지어는 술집으로도 많이 팔리고 또 이제 살 사람이 없어서 그냥 빈 교회당 그대로 두고 있어서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그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유럽인들에게 당신 종교가 뭡니까 물으면 기독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60, 70%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교회가 하지 않냐? 그들이 기껏 교회를 성탄절이나 부활절 등 주요 절기의 교회를 가서 그런 절기에는 교회당이 또 차고 넘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면 자연스럽게 영성이 떨어지고 또 기독교 가치를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와 능력이 떨어져서 그들 삶 속에서 기독교인다운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로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것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독교적인 가치의 삶을 실현해가고 그래야 개인도 더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가정도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사회와 나라도 더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전에처럼 열심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교회도 상당히 어려움을 주지만 가정과 사회나 나라도 사실은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는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이 힘써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삶 속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교회가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답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을 오히려 타락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된 경험을 하고 좋은 경험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제공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항상 노력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유명한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제목의 책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 보면 필립 얀시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는 기회나 핑계만 주어지면 예배 시간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언제부턴가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변화되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위로부터의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위로부터 어떻게 변화되었냐 하면 전에는 그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마치 교회는 극장 같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관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나 성도들이 잘하면 박수치고 잘못하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회의 진짜 관객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교인들은 배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냐, 이걸 생각했다면 이 관점을 가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교회 생활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위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나갔을 때 교회를 찾을 때 그의 관심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분위기, 예배 순서를 가진 교회,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 교회, 항상 관심의 초점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편리함, 자신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니라 처음부터 본질상 다양성을 자랑으로 삼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양성을 싫어하고 나와 같은 사람끼리 모인 곳을 찾아다니면서 왜 내가 원하는 교회는 없는가? 불평하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생각과 행동이었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양성을 기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또 얼굴이 어떠하든지 학력이 어떠하든지 혹은 얼마나 뭘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정말 다양한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형제 자매들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는 방식이 달라지자 교회 구성원들과 만나며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안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얀시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세상은 왜 이렇게 불의한가 고민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왜 극과 속이 다른가 불만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싸우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고민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왜 나는 극과 속이 이렇게 다른 이중적인 인간인가? 왜 나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갈등하는가? 왜 나는 항상 이 모양 이 꼴인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임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당 가운데 보이는 십자가가 달리 보이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가 다르게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보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장대한 교회가 우리에겐 너무나 귀한 선물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터전인 영적 집이요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마시고
보는 관점을 필립 얀시처럼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힘써 섬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